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김남식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실 김남식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모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말씀의 영이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해결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거룩한 단상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발언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해결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노라고, 문제가 해결되어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멋있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나는 몰랐는데 이 평찬 목사님이 평생 찬양을 하고 이름을 저렇게 지었다 그러네, 박 원장님이.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죠. 그래요? 난 그리고 나 그냥 계속 그거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면 제가 당뇨가 600씩 나왔을 때 찬양을 하루에 3시간씩 6개월을 했어요. 찬양을 하루에 3시간씩 6개월을 했는데 당뇨 600씩 나왔던 당뇨가 깨끗이 치료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우리 영광의 박수. 따랐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찬양밖에 없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사형 선고를 또 받았어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협심적, 부정맥, 세동심방 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마다 이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옵니다. 그때도 역시 여기를 올라와서 우리 원장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김원철 원장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오살리 기도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77년도부터 79년도까지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신세로 여기를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강사가 누구였느냐면 지금 원장으로 있는 김원철 원장이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어요.
나는 죽을 병이 걸려서 이 길을 왔고 김은철 원장은 전도사로 강사로 여기 있었어요. 15일 금식을 하고 여기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오살리 기도는 올라오게 되어지고, 이번에도 6개월 전에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의사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주셔서 다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한 사람씩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는 도둑이 언제 올 줄만 알면 그 주인이 도둑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만 알면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맞이하지만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오늘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1000년 정도 살 수 있다면 한 300년 정도는 그리고 나 이렇게 세상 노래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턱걸이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저기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 여자애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옛날에는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만, 제가 여기 강사로 올라오면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만 한쪽으로 세워놓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왜? 제가 사형선고를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안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그 주인이 도둑을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38절에는 혹 이경에나 삼경에도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경이 몇 시냐면은 이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말합니다. 삼경은 12시부터 3시까지를 삼경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도 그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같이 하라 그러는데 그같이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는 사람이 그같이 하는 사람이고 도둑을 맞지 않는 사람이고 주님이 오실 날 준비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깨어있읍시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그냥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3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같이 하는 사람이고 도둑을 맞지 않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서 있는 사람, 곧 열어주려고 서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은 다 준비된 사람이고 주인이 혼인집에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까 그대 그리고나 이걸 들으면서 이야,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몇 살이길래 저 노래를 불렀지? 우리 귓가에 그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대 그리고나 이것만 알아요. 다른 건 몰라. 그 노래 불렀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 그 노래를 콘서트장이 아니라 여기는 찬양 콘서트인데 여기는 돈도 안 들이고 지금 그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돈도 안 들이고 생음악으로 듣는 건 난 처음이에요. 오늘 지금. 이야, 참 잘했다. 그 세상 노래 불렀더라면은 공기도 안 좋고 술 마시고 맨날 그 밤무대 가보면은 막 알코올에 쩌드른 데 가서 그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공기 좋은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얼마나 감회가 깊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요. 물론 그 노래 세상에서 불렀을 때와 교회 와서 부를 때는 페이가 다르겠죠. 지금 돈도 안 받고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서 있는 사람. 우리가 영화 사극을 보면은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대문이 쫙 열리고 그 주인이 쫙 들어가죠. 그때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만약에 주인이 이리 오너라 3번을 했는데도 그 대문이 열어지지 않는다면 그 종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마 죽을 것입니다. 곧 열어주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그러면 문을 곧 열어주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란 말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어라. 이게 6월절 식사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에베소서 6장 진리띠가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바로 100m 달리기 선수가 총을 쏘면 탁 출발하려고 하는 스타트 자세, 이띠라 그 말이에요. 이띠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 자세를 하는 모습, 그 띠란 말이죠. 그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등불은 시편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허리에 띠를 띠고 스타트 자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달마다 찬양만 하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찬양 콘서트만 계속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멘을 안 하네. 우리가 있잖아요.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그러지만 이 3박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같이 해야 돼요. 찬양 1시간 했으면 기도 1시간 하고 말씀도 1시간 있고 항상 이 3박자를 잘 진행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일도 없고 너무나 지식적으로 빠질 수도 없고 3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이 끝나면 또 찬양 콘서트를 할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저는 찬양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다 치료됐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에 2시간, 나는 3시간인데 2시간씩 6개월만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 저한테 찾아와요. 제가 책임질게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하루에 2시간씩 찬양을 6개월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
심혈관 질환, 세동심방, 부정맥 협심증 하루에 2시간씩 6개월만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까 원장님 찾아가서 기도 좀 해주라 그래요. 보통 영빨이 아니에요. 저는 누가 나를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줬지 내가 기도를 받아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살리 왔으면 내가 기도를 받아요. 왜? 77년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77년도부터 79년도까지 제가 똥오줌을 받아내는 그런 신세로 여기로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 김은철 원장이 전도사 때 이제 강사했어요. 그때 내가 은혜를 받고 치료돼가지고 신학교 중단했던 거를 그대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살리 기도 올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이곳이 나를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나를 살려준 곳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김원철 원장만 보면 참 원인이라고, 내가 그냥 밥도 막 대접하고 싶은데 밥 잘 안 먹더라고요. 2끼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밥 사야 그냥 밥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점심 산다 그랬는데 모르지, 먹을란지 안 먹을란지 모르겠네.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때우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김남신 목사를 치료하셨던 하나님, 나의 당뇨를, 나의 질병을, 나의 심장병을, 심혈관 질환을, 뇌혈관 질환을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오늘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자는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많이 맞고 있다고 한다면, 질병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주인의 뜻을 알고 실행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이 언제 올 줄만 알면 그 주인이 도둑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호기경이나 삼경에도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그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서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같이 하는 사람이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도둑을 맞지 않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해결을 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대로 실행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해결되어지고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푸르면서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부족한 종을 치료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댄 종들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부터 뼈마디 오장육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